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언서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입니다. 사장 2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20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할게요. 지켜야 할 마음. 지켜야 할 마음. 지키라 하는 명령은 내렸고, 하나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법과 같아요. 법은 지킬 때에 복이 있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법에 해당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그 명령은 누구든지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과연 지켜야 할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 성경은 크게 나누어서 사람의 마음을 둘로 표현을 한다면 강팍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두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광야 백성들을 빙자하여서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로 언약한 그 땅, 언약의 땅에까지 가도록 인도하실 때에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 광야에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가나안에서 태어난 자, 애굽에서 출발한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 이 세들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건 24시간의 오늘이 아니라 이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날.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모두가 다 오늘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있는 그때 40년도 오늘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24시간에 지나가는 날로 오늘이 아니라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 광야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 진보를 이루고 있을 때에,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을 내는 자들이 있다라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나요? 아니죠.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네.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지켜야 할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결코 아닌 거예요. 무조건 마음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네. 자, 사람들의 마음은 광야에 있을 때에 두 종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강팍한 마음, 하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네, 성경의 표현대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이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살코기 같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시면 이 부드러운 마음은 저절로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고토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새 신을 역사하시고 새 마음을 역사하시고 이렇게 새 신과 새 영을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은 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모든 사람을 비춰봤을 때에 다 신의 역사를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를 하나님이 중생케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나게 하십니다. 그때 그 거듭난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하면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굳은 마음은 흙에서 난 아담으로 말미암아 흙의 체질로 태어난 옛사람의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 될 때, 강팍한 마음이 될 때에는 그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대적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가리켜서 최고의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강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최고의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우쭐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보다 더 높아지고 자기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가 항상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인데 그게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교만하다라는 건 건방지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육신적인 건방진 것을 보지 마시고 오직 자기가 가장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쭐대고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하나님이라도 자기보다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주 인본주의로 자기가 자기 주장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뜻이 자기의 모든 하는 것이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고 더 높다고 여기고 더 잘났다고 여기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이 대적하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으킬 뿐이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툼을 많이 경험합니다. 분쟁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싸우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경쟁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다투는 데서 우쭐대면서 자기가 승리하기만을 자기가 이기기만을 바라고 그 이기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갚음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불순종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야 할 마음이 있도록,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 정말 이 두 마음을 볼 때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두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과 같다고 했어요. 아멘. 이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검이 왜 필요할까요? 왜 마음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왜 검인 칼이 왜 필요할까요? 네,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서 그 칼이 닿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 육체에 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魂과 영, 이거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찔러 쪼개기 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네? 찔러 쪼개기 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겠죠. 강팍한 마음은 찔러 쪼개지지도 않아요. 찔러도 쪼개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에 밭을 네 가지 밭으로 설명을 하셨죠. 그때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밭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리고 악한 기운이 오면 그대로 그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식물은 그냥 말라 죽게 되죠. 여러분들 정말 지켜야 할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 자체에, 인간 자체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배우라고 하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세상과 짝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듭난 마음이기 때문에 이 거듭난 마음은 하나님께 친근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나님과 연합해지려는 마음이죠. 굳은 마음은 세상과 연합하려는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그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정서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그 마음을 맞추는 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보시면은 6절서부터 말씀 보시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였죠. 인간이 아무리 유능한 생각을 하고 명철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영혼의 지성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비유하여서 어떤 세대인가 하고 비유를 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는 세대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리고 하나님의 애곡의 말씀이 저도 아무런 감성도 아무런 지성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함께 하지 않는 무리를 가리켜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에 둔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쪽 방향으로 쳐다보는 그런 모든 영혼의 기능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보시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라고 이 사도들 시대에 이미 그 이전에 이 복음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에 죽은 영혼. 그러므로 죄와 허물 쪽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히려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치 뭐냐면 자기에게는 계속적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재앙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재앙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불순종의 재앙이에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은 자에게 내리는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재앙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어서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에게 그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그 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지금 방향을 돌려놓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왜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치 아니해서. 그래서 복음은 회개하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기쁨과 그 뜻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가지고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재앙을 받게 하려는 생각이 아니십니다. 마침내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이 안식의 땅에서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평강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품성을 인간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인 그 형상을 따라서 살게 하시며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인간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그 속성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속의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며 하나님 자신의 품성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은 오직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의 형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이제는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주를 부인할 수가 없다. 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그 품성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주기까지 복종하시는, 주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기는 성향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섬김이 어떻게 섬기느냐, 어느 정도 섬기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주기까지 복종하십니까?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인간이면은 죽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 죽어야 할 마음이 강팍하여진 돌 같은 마음이요, 첫사람의 마음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신 것은 다시는 그 강팍한 마음이 살아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 강팍한 마음이 있지 않도록 하고 오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때에 굳어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나의 옛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켜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우리는 이 거듭난 마음은 잘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체질이 되어서, 오랫동안 내가 낳기도 전에 모태의 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이 굳어진 마음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습관되어서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듭난 마음을 지키는 데는 아주 힘이 드는 거예요. 돌밭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돌밭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 돌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아니하면 빛을 볼 수 없는 인간이에요. 빛을 등지고 어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쫓겨난 모든 인류들은 그 걸음걸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래로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구덩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정직한 마음은 잃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일어나는 꾀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웅덩이만 파면서 계속 내려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타락은 고통일 뿐입니다. 불행일 뿐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악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에 있는 온갖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짝하여서 거짓함과 부패와 허무함으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언제나 그 모습을 인간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기능이 고장이 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으로 쫓겨났을 때에 그는 이미 죄의 본질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직 그는 어느 쪽이냐 한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죄의 길로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을 회복하고 싶어도 그렇게 원하여도 그렇게 노력하여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직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사랑을 베푸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마음은 결단코 굳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랑이라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기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알아보니까 낮아지고 겸손하다. 이런 마음은 모든 인류가 자발적으로 지닌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신하고 거듭난 마음 안에는 이러한 성량을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것이죠. 돈으로 사거나 권력으로 사거나 재능으로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중생케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언제나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그 가운데에다가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생각, 그 뜻을 거기다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그 지성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생각에 먼저 예민해야 돼요. 마음을 감정으로만 갖지 않고 마음 안에는 영혼이 있어서 영혼의 기능인 지정의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요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두 마음,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생각에 밴댕이만큼도 못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이 좁으면 마음이 좁으면 생각이 좁디 좁으면 밴댕이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티끌만도 못하다. 그런 속을 어떻게 티끌과 같이 되는 그런 존재 속에 흙덩이라도 괜찮은데 흙부스러기 아파르라는 말에 다 부서져서 그런 속에 하나님이 그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사랑을 그 속에다가 불어넣는지 하나님의 기운으로 전능자의 기운으로 불어넣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풀어지지요. 아멘. 좁디 좁아서 빳빳해가지고 여유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을 파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다가 마음을 불어넣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구멍을 내려고 하면 그냥 쪼개져 버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성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예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생각에 이제 구멍이 이제 조그만 틈이라도 그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지성 따로 감성 따로 의지 따로 주시는 것이 하나예요. 지정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합쳐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생각만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부드러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기를 주시려는 생각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를 주시고자 하시고 섬기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중생한 자는 아무리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렇다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진실로 그 마음을 조금 열면 하기만 하면 즉시 그 뒤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아멘. 생수의 원천이 막 흘러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의 원천 생명수 강이 막 흘러 들어오면 아무리 굳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단단한 굳은 땅이라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는데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는 없어요.
거기다 뭘 많이 주면 돼요? 물을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단해진 거예요.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자체인 이 생명수 강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받을 성령이 이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여서 자 보세요. 성령 받기를 원하여서 성령을 부르짖는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 받기를 원해요. 능력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욕심은 성령을 받으면 능력 받는다고 생각하고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받으면 재능이 나타나고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는 아멘. 거듭난 신자의 배에서는 생수가 흘러나기 때문에 굳어졌던 마음이 차츰 뭘로 바뀌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수의 생명수 강에서 흐르는 그 물로 말미암아 촉촉히 적셔서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들어가서 온 마음을 전부 다 온 밭을 전부 다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때때로 강박한 마음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그 물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 들어간 성령으로 충만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굳어진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그래서 가끔 강박한 마음을 드러내고 광야의 백성들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강박한 마음, 굳은 마음을 드러내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거듭난 자에서 부드러워져 본 경험이 있는 자는 그렇게 강박한 마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물리치고 내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강박한 마음이 일어나도 내가 싫다. 자, 내가 그것을 하면 죽는다 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거듭난 자에서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생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질 때에 즉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마음이 굳어질 때 그것을 빼게 하고 마음이 굳어질 때에 그것을 싫어하고 여러분들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어질 때에 그걸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마음이 굳어진 것에 대하여 이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이구나. 이건 복음으로 부드럽게 되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 부드러운 굳어진 마음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내가 마음이 굳어진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꾸 옹호하고 변호를 해요. 그러나 조금 기다리고 조금만 있으면 이 부드러움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변명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어떻게 느껴요? 수치스럽게 여겨요.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정말 한심하게 여기게 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뜻을 세워도 여전히 그 강박함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그래도 경주를 계속합니다. 아멘. 어느 쪽으로 경주를 해요? 거룩한 쪽으로. 아멘. 신자의 경주는 오직 다투면서 경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시면 다투기를 경주하는 자는 다투기를 하면서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과의 다툼이 아니라 자기를 복종케 하는 다툼에 그래서 끝까지 경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신자는 다시 거듭나며 위에서 난 본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은혜로 받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영혼의 감성이 살아나요. 어떤 감성이 살아난다고요? 뜨거운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감성은 하나뿐이에요. 사랑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지신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하면도 안 되는 이 굳은 땅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아멘. 그 손으로 만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땅을 만져서 높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네. 아모스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9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또 등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네. 그 전을 어디다 두신다고요? 하늘에 두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실 때에 그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데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이? 그렇죠. 하나님이 만지시고 녹이신 마음, 그 마음에 궁창의 기초를 두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늘을 세우시는 거예요. 온청 뭐예요? 이것을 때 바다의 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예요. 땅을 뭘로 녹였다고요? 물로 녹이는 거예요. 물로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궁창을 어디 가운데 두셨다 그랬어요? 물 가운데다 두셨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녹이시는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그 마음은 통해뿐이요. 뭐뿐이라고요? 통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뿐이요. 회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무엇으로 녹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에 보시면은 9장을 보시면은 녹이고 연단하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하려면 녹이고 연단한다고 했어요. 그 녹이고 연단할 때에 어디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녹이고 연단할 때에 불은 어느 정도의 불이냐? 풀목불 가운데다가 두시고 물은 어느 정도냐? 넘치도록 넘치도록 홍수가 나는 정도로 홍수에도 견딜 수 없고 풀목 가운데도 견딜 수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불시련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할 때에 이것은
간단한 연단이 아니요, 간단한 시험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모든 찢기를 다 버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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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찢기를 다 버리는 것이에요. 고난의 풀무는 맹렬한 화염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견책하시는 불을 지내야 돼. 불 가운데를 지나는데 그게 견딜 만한 것이 아니라 7배나 되는 강한 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은 죽이시려는 생각이 아니신 거예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가운데로 집어던졌을 때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다 타고 남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풀무, 고난의 풀무는 모든 것을 다 태우지만 쓸데없는 방해가 되는 무익한 강팍한 마음, 옛사람, 돌 같은 마음, 교만의 마음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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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용광로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때에 그 돌덩이는요, 용광로 속에 돌덩이를 왜 집어넣겠어요? 다 녹여. 쓸데없는 것들, 티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녹아내리고 오로지 정금만을 채취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그때 돌 같은 마음이 들어가기 싫어하면, 돌 같은 마음이 거기 들어가기 싫어하면, 아무리 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금이 금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순금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돌 때문에 전부 다 가려져 있어서 그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드럽게 하느냐,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고난의 풀무에다가 던져 넣어서, 불시련과 불시험에 던져 넣어서 그것을 정금같이 하는데, 순수한 것만 남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은 전부 다 제하여 버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 찬양하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멘.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니라 주의 복음을. 여러분 정말 불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어요? 나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나의 굳어진 마음 때문에, 나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웃과 교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고집,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것에서는 가증한 것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언제까지 지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순수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작정한 계획,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면 비로소 주의 날 안식에, 주의 날에 주의 음성을 쓰고 주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 아멘. 아멘이세요? 네. 돌 같은 마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은 그냥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전부
뭐다 다 그것이 마음속에 마음 위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돌 위에만 떨어졌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진다면 그것은 뿌리를 내려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자랄 수 있는 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떨어지면 돌 위에 떨어진 사람, 돌 위에 굳어진 마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명령은 있고 법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의 마음인데 그 사랑의 마음은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주고 섬기고 낮아지는 마음이다. 여러분들 어때요?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섬김받을 때가 좋아요? 섬길 때가 좋아요?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섬김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누가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희롱하거나 적대시하면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이 여전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싫기 때문에. 돌 같은 마음은 싫은 감정이에요. 싫은 감정, 싫다라는 미운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섬기는 자로 온 것인데, 아멘. 우리의 마음은 섬김 받으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떠받쳐주고 누군가는 잘했다고 해주면은 그때는 신바람 나지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면은 바로 굳어져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기죽거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웃고 이렇게 비웃고 그러면 무시하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여전히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서는 환경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이 내 마음은 내 것이에요. 누가 멸시할 때에도 내 안에는 누가 무시할 때에도 내 안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요? 이미 굳어진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는구나, 사망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라면 다시는 그 마음의 굳어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하잖아요. 여러 번 간증하잖아요. 저는 마음이 굳어졌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강박하여졌다가 저는 숨을 쉬지 못했어요. 근데 그 강박하여지고 굳어질 때에 잘못하였다라고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왜요? 평상시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누가 무시하고 누가 멸시하고 누가 조롱하고 누가 핍박하면서 회방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은 여전히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그것을 대항하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이기려고 일어나는 마음이 그보다 더 강박하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욕하는 사람보다 더 욕을 해야 되고. 아멘. 제가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정의감이고 의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이 강박함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버리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재앙으로 주신 마음인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러분들을 핍박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왜?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니까. 근데 그 죽을 지경에서 그 굳은 마음의 죽을 지경에서 숨을 쉬지 못하여서 실제적으로 내 영혼만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여러분들 마음의 분노는요 뼈를 상하게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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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뼈까지도 다 상하게 만든다 이 말. 골다공증이 왜 생겨요? 분노해서. 그럴 정도로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강팍하여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 심령 상태가 고요해요?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움이 마음만 작용해요? 육체의 모든 세포까지도 다 작용해요. 다 작은. 마음이 강팍해지면 머리 아프지요? 골치 아프지요? 눈까지도 아파요. 아멘. 눈까지만 아파요? 가슴은 답답하지요? 더 지나면요 복통도 일어나요. 더 지나면 그거 삭히지 못하고 있으면은 마비가 돼요. 굳어져서 마음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굳어짐이 몸의 경화증으로 와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장도 굳어지고 모든 게 다 굳어지는 거예요. 손끝까지 발끝까지 다 굳어지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형벌이에요. 이 굳어짐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지켜야 할 마음은 굳어진 마음을 붙잡지 말고 굳어진 마음을 붙잡고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야 되죠. 아멘. 맹렬한 진노의 불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풀무라 할지라도 뜨거운 7배나 되는 뜨거운 고난의 풀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계획은 죽이려는 생각이 아니라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예요? 살리시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누가 나를 이 막대기에다가 달아서 죽일 때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먼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의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티끌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다 불에 태워진 거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티끌뿐이더라요. 재같이. 인간은 뭐예요? 날아가는 불티같이. 자신의 굳어진 마음이 그 마음이 탄 곳으로 가보면 전부 다 재 같은 것밖에는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욥을 보세요.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한 거예요? 재 가운데. 재같이 되어버렸다면 티끌같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붙어있기 때문에? 진토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진토에 붙어있는 우리 영혼을 무엇으로 떼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그 영혼을, 그 아름다운 영혼을 무엇으로 진토에 있는 진토에 붙어있는 진토 가운데에 붙어있는 그 영혼을 무엇으로 꺼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진흙으로 전부 다 영혼을 전부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떼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흙 속에 있는 조개를 한번 보세요. 씻으려면 여러 번 씻어야 되죠? 아멘. 어디까지? 조개 속까지 파고 들어가요. 우리의 영혼 속은 전부 다 뭘로 덮어버렸어요? 진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자신의 굳어진 마음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지, 자신의 영혼을 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굳은 마음을 내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굳어졌다 할지라도 굳어진 마음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항상 변명하기 바빠요. 네가 그따위 짓을 하니까 내가 화가 안 나? 네. 자녀한테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한테 화를 내는 것은 네가 그따위 짓을 하니까 사람 같은 짓을 안 하니까 화를 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화를 드러내는, 그 분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그 분을 드러내도록, 화를 드러내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폐하게 죽어가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왜? 그 가시 같은 강팍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찢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내 영혼을 찔러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찌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강박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박한 마음을 지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많은 꾀를 내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정말 이제는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사모해야 돼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소서. 그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뭐라고 하였어요? 통회한다고 그랬어요. 통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마음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마음이에요. 정직한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유를 배울 수가 있고 온유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전달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과 그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광야에서 굳어진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은 신명기 29장 4절에 보시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본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과 너와 나의 사이에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요. 같은 동력자라도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경험하지요. 마음이 닫혔을 때는 어떤 때예요? 싫었을 때, 미웠을 때, 나와 같지 아니하였을 때, 나와 같지 아니하면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럴 때는 굳어진 마음, 싸늘하고 식은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굴 보든지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요? 싸늘하잖아요. 냉정하잖아요. 냉랭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몸이 36.5도로 유지를 되어야 건강해요.
우리의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의 몸이 싸늘해지면 여러분들 머리가 싸늘해지거나 손이 싸늘해지거나 발이 싸늘해지거나 이게 싸늘해지면은 식어지면은 여러분들 위험을 느끼죠. 어딘가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온몸이 다 싸늘해지면 죽어가는 거예요. 온도를 잃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도 온도가 있어요. 싸늘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뜨거워지는 걸 느끼잖아요. 아멘. 아픈 걸 느끼잖아요. 이런 우리의 영혼의 변화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마음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성신이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을 위로 올리지 아니하면 땅을 쳐다보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땅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한 위에서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가 내릴 때 악인에게는 안 주시고 선인에게만 주시고 하지 않습니다. 다 골고루 내리지만 왜 은혜가 안 되냐? 은혜의 비가 날마다 쏟아지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의 비를 멈춘 적이 없어요. 내리지만 그 은혜의 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고개를 수그리고 있기 때문에 땅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돌짝밭에 내리는 것은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할 때의 마음은 나에게 있는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아멘. 지켜야 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이걸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키라 하는 건 샤마르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을 때에 그 지위를 주었을 때에 동산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보관하고 간수하고 아멘. 준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지키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강박한 마음은 어떻게 하고요? 내어버리고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경우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 저거 정말 악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분을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말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내 발걸음은 즉시 그리로 옮겨야 돼. 자 그렇게 하였을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어디라고요? 지성이에요. 지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그거는 왔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즉시 그게 지성이 정말 맞고 있다고 한다면 즉시 뒤따라서 성령은 감성을 부어 넣어주셔요. 감성을 부어 넣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정서에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이렇게 쉽게 순종하고 쉽게 긍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생각은 항상 마음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따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생각이 있죠? 마음이 밭이라면 생각은 거기서 자라는 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예민한 사람은 지적으로 성향을 그쪽으로 바꿔가면 마음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같이 다니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생각만 하다가 그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계획을 할 때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생각한 그 계획에 뜨거운 감정이 붙어야 되죠. 열정이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동력이 생겨서 움직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바뀌는 것은 방향만 바꾸는 것이다. 근데 감성이 불붙기 시작하여서 감성이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게 동력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그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차여 뜨거워요. 불변이지요. 영원하지요.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그러하다 하여서 이 정서까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러할 때 반복적으로 그러할 때 정서는 어때요? 더디올 수도 있다 이 말. 근데 생각 없이 이 정서만 일어나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에 예민하다고 하여서 그 생각이 꼭 그 정서에 쉽게 빨려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지식에 연연하는 사람, 호기심이나 궁금증에 관심이 있어서 지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여전히 싸늘하고 마음의 변화는 없어서 정서는 변함이 없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고 외식하는 율법서와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이제 지성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변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요. 마음의 변화는 어떤 마음이 와야 돼요? 그 지성의 부분에 간절해져야 된다. 간절한 마음까지 와야 돼. 간절함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고 오로지 그 방향으로 나가는 일심입니다. 전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라고요? 전심으로 찾고 간절히 찾으라 해요. 간절함은 다른 어떤 것들을 방해할 수 없고 오직 그것만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이끌린 마음이에요. 사랑에 이끌린 마음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죠. 세상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도라 하더라도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자기 문제 해결에 이끌리고 자기 명예를 찾기에 이끌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사랑에 매여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냉랭한 가슴이에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완전히 이 냉동인간 같이 되어버려서 차디찬. 자 우리 옆 사람 보세요. 따뜻해요 차요. 따뜻해요 차요. 너무너무 냉랭해. 마치 뭐냐 하면은 이 죽은 송장들이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송장들이 지나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싫어하는 옆에 사람들 지나가면 아주 냉랭한 기운을 싹 뿜고 나가잖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 지나가면 그 옆을 지나갈 때는 어때요? 쌩하고 그냥 바람 불면서 냉랭하게 찬바람을 불면서 지나가잖아요.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옆에 앉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맞지 아니했을 때는 싸늘하게 쳐다보고 앉았어요. 냉랭한 감정으로. 이제는 이렇게 내 속에 냉랭한 감정이 이러면은 시체다.
어디에? 저 관 속에 들어가서 있는 시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냉랭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제가 요즘 제가 허리도 아프고 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집안일에 좀 소홀히 하면서 먹는 것에 이렇게 정성 들이지 않으니까 뭔가는 우리 집 아저씨가 이 코로나에도 계속 나가지 말라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안 보니? 너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도 모르니? 하고서 이제 뭐가 못마땅해. 나간다 그러면 벌써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도 계속 나가다니니까 뭐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 못마땅하니까 잔뜩 찌그러져서 굳어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뭐냐? 먹는 거 불평해요. 이것도 맛없다, 저것도 맛없다, 이것도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없다고 어느 날 가보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버렸어.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냉랭해져요. 그래서 반찬을 해줘도 맛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자기 말을 하나도 안 듣는 무시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게 좋지, 안 좋은 그걸 북북거리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저한테 다 지적질하면서 그렇게 하면 제 마음에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똑같아.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마땅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잖아요. 똑같은 감정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막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똑같이 나는 왜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마음이 굳으면 시체다. 죽은 자다 이 말이 시체. 마음이 시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그대로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웃을 수밖에 없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저것 때문에 일해 주려고 오셨는데 같이 밥 한 끼만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면 안 된대요. 그래 다녀도 괜찮다고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간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안 가면 간다. 우리끼리 갔다 온다고 먹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뭐 화가 나서 뻑뻑거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우로 본다 그러면은 이해할 만하지요. 자기는 놔두고 안 된다고 경고하는데도 지들끼리 나가고 그러면은 당연하지.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도 관심도 가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먹고 오면서 갈비탕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와서 끓여서 주니까 하나도 안 먹어. 얘 또 손도 안 대. 삐진 거죠. 그리고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보고 거기서 화가 나겠어요? 그전 같았으면 화나지. 그전 같았으면 제가 그릇 엎어버리지. 응? 왜 남의 경우도 생각 못하느냐 하고 내 입장 대봤느냐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덤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다라고 또 다른 거 끓여줘? 맛없어? 더야 모르지? 됐어! 그때 난 내 속에서 막 이게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붙잡지 말라 이 말이야. 속 잡지 말라 이 말이야. 그리고 한 번만 한숨 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돌아설 줄 모르는 우리를 그걸 구원하시려고 뭐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 당신을 주셔서 섬기는 것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 그대로 그 마음에 그 성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싫으면 싫은데 왜 싫으냐 소리도 안 하고 싫으면 싫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내 할 일은 내 할 일대로 그 달래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한테는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된장찌개 끓인 거. 된장찌개 끓였더니 그 된장찌개 하나로 마음이 조금 풀린 거. 참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정말 너무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 사랑에 이끌리는 마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높임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서에 예민한 부드러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쉽게 반응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가? 정말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 때 우리는 같이 춤추고 애국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가? 정말 구속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서 그 뜨거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가? 여러분들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 이제까지는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신 것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린 돌아가자. 거기까지 제가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 십자가의 마음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회복뿐만 아니라 에덴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안식에. 제7일 안식에. 여러분들의 그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내 영혼이 병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같이 움직여서서 같이 연합이 되어서 같이 동행이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보다는 굳은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탄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탄식해요? 이러한 환경이 어려워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굳어짐에 내 마음이 굳은 마음에 탄식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도우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내 이웃이 살고. 아멘. 아멘이세요? 나라가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살아도 죽는 자 얼마든지 많아요. 정말 우리는 자기 마음이 녹아지도록까지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굳어진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신 뜻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며 왔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이루신 일을 그 길을 따라 간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주님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불순종을 벗어나서 순종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주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구원의 근원을 이루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굳은 마음에 여러분들 손을 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치려고 하지 말고 손을 잡지 마세요. 아멘. 눈을 돌리지 마세요. 아멘. 입을 내맡기지 마세요. 아멘. 굳은 마음에는 나의 굳은 마음에는 입도 내주지도 말고 눈도 내주지도 말고 왜요? 왜 그렇게 돼요? 오늘 잠언서를 보시니까 네, 눈도 지켜야 되고 입도 지켜야 되고 귀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된다. 아멘. 아멘. 마음은 그러한데 입은 딴 말 하면은 이거는 마음과 입이 달라지니까 이건 이중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이든 굳은 마음에는 손을 내밀지 말고 굳은 마음에는 눈을 돌리지 말고 굳은 마음에는 귀를 돌리지 말고 굳은 마음에는 입을 돌리지 말고 입을 내주지 말라. 아멘. 오직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려서.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굳은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굳은 마음을 손잡고 가는 자들은 자초하여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초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돌이키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돌이키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 굳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나간다고 한다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아멘. 자, 부드러운 사람 됩시다. 아멘. 마음을 지키려면 무슨 마음을 지켜라?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야. 아멘. 온유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때에 하나님의 신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강박한 말이 나갈 때 입을 다물고 내 눈이 강박하여져서 눈이 어떻게 쫙 찌그러질 때 그때 그 눈을 피하고 아멘. 아멘. 내 손이 굳어질 때 그것을 피하세요. 나를 죽이는 나예요. 아멘. 스스로 사망을 자초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죄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자초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매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음을 지키는 데에 온 몸과 온 뜻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